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복된 목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이 빠른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 한날도 축복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4장이 오늘 끝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쫓겨나게 된 것은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 교만한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바로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미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들과 신하들이 봤을 때 야, 통치할 수 없겠구나 해서 그냥 짐승처럼 버려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개연성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떤 형태로 쫓겨났든지 미쳐서 쫓겨났든지 반란에 쫓겨났든지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 짐승처럼 살 때에 34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7대를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차니까 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의 회심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 같아요. 짐승처럼 살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게 되자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권세가 내게 더하였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징벌은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면서 늦추시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1년을 기다려서 진노하셨으나 때가 참에 그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자신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온전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둠침침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의식이 아니라 맑고 분명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 집착해서 교만하고 나만 보던 상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주장하시는 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그래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진짜 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총명이요, 지혜요,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나 어떤 사람들처럼 최고 높은 자리에는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대화를 할 때 내가 옛날에 나밖에는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교만하게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은근히 지금 내가 작전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26절로 가서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어요. 나라의 견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나라가 견고해진다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포로의 몸으로 살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신상 앞에도 절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의 삶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축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마다 나라마다 영웅들이 있었어요. 독재자들도 있었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처럼 이 진나라의 시황제, 이 진시 황제처럼 천하를 통일하고 대단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다 그냥 아침 이슬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인간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시고 훈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4장 전체를 마무리하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몰락의 시작을 알린 꿈을 꾼 때가 언제입니까?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편안하게 지내고 이만큼 쌓아놨으니 됐다. 이만해졌으니 됐다. 이만하면 내가 평생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의 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징벌을 받는 때는 언제? 지붕 위를 거닐 때, 교만이 살 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이 우리를
80년, 90년, 100년 책임져 주는 것 아니고요. 오늘 평안하지만 그 평안이 계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3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돌이킵시다. 저도 돌이키고 여러분들도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서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우러러볼 때 총명이 즉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권력도 회복되어지고 신하들, 대신들도 찾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림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의 꿈을 받을 때에는 편안하다, 집에서 편안히 지낼 때였고 그가 짐승처럼 떨어지게 될 때에는 그렇게 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지붕위를 그늘 때였는데 우리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깨닫고 총명이 돌아와 온전한 정신이 되고 나라를 회복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그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깨달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상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사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병원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병원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으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